아멘. 복음의 비밀 다 알아요? 네, 지난번에 중직자들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우리 청년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미애하고 미희, 그다음에 성진이 한번 나와볼래요? 그 지난번에 안 시켰다고 날 째려보더라고. 아, 오늘 또 해. 자, 나오세요. 우리 미희, 원미애, 성진이 한번 나와서, 자, 우리 율동 선생님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누가 좀 지도해 주세요. 네, 우리가 머리 나빠가지고 금방 못 익혀가지고 어딨나? 율동 선생님 아까 했던 분들. 어? 자, 우리 조은비 씨 한번 해볼까? 자, 원미애, 박미. 괜찮아요. 우리는 철야기도여도 관계없죠. 안 나와도 돼요. 철야기도 하면 되니까. 밤이 기니까 여름밤 길더라고요. 빨리 나오세요. 원미애, 박미, 성진이 빨리 나오세요. 그래, 까짓 거 요섭이도 나오세요. 그냥. 어우, 되게 좋아하네. 자, 나오세요. 나와요. 예배 뭐 언제까지 하려고. 빨리 나오세요. 아유, 용감하게 난가. 최요섭 나오세요. 허성진, 4시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저쪽에 서가지고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예. 오신이도 저쪽에서. 선생님들이 보고 하게. 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말고. 이게 지금 일본, 미국으로 다 가요, 지금. 진짜 보고 있다니까, 일본, 미국에서. 일로 오세요. 누가 알아요, 또, 멋있는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올지. 아, 진짜라니까. 미국, 일본 다 나간다니까, 빨리. 자, 이쪽으로 땡기세요. 한쪽, 미애가 이쪽으로. 가해 가면 남자 청년들이 못 봐요. 아, 지금 다 보고 있다니까. 얼굴 지금 선보이는 중인데, 빨리. 자, 한번 해주세요. 자. 안 하면 시켜요. 안 하면.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로는 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는 답 받아도 그릴 수도, 응답이 없어도 그릴 수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최요섭이 또 뭐 물건 옮기는 것처럼 부드럽게. 삶의 요섭이 때 한 번 더 할 것 같아.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의 이유. 아멘. 아유, 잘했어요. 자, 우리 이찬이가 기타 반주하고 율동 한 번도 못했죠? 아, 했어요. 한 번 더 해요. 찬이하고. 아, 그럼 네가 하고 싶다는 얘기구나. 효주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몰라서 시키는 거야. 자, 효주 빨리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빨리. 자, 이 중에 이제 못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들어가고요.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준비.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로는 들려도 찬이가 괜찮아. 계속 하고 싶은가 봐.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는 답 받아도 그릴 수도, 응답이 없어도 그릴 수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려.
찬이가 갑자기 클럽으로 착각을 했나 봐. 보니까 여기 그 사위하고 장모하고 하면 괜찮겠죠? 우리 허인순 집사님하고 최연수 집사 나와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남할 때 이렇게 웃대. 빨리 나오세요. 애기 안 봐도 괜찮아요. 저기 이동수 집사님 애기 좀 봐주세요. 빨리 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최연수 집사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얼른 나와요. 빨리. 지금 예배가 지체되고 있어요. 빨리 나와요. 내가 들어가서 나오면 기 잡고 나와요. 빨리 나와요. 허 집사님. 아이고. 그럼 영어지. 아이고 나는 간다. 그렇지. 일로 와야지. 아이고. 빨리 오세요. 많이 나오세요. 뭐 목사님 다정하게 불러. 이때 사위하고 하지 언제 해봐. 최연 집사 빨리 나와요. 장모도 나오는데 앉아있으면 욕먹지.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이제 잘한다. 저기 따라서 하면 돼. 자, 하여튼 못하면 한 번 더 시키니까 한 번에 갑시다. 자, 시작.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로는 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채집사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의 이유 아이고, 아이고.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한 번 더 해야겠다는 건가? 우리 한번 박씨끼리 하면 어떨까 또? 우리 박미란 장로님하고 박나성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박영자 장로님도 한번 같이 하시지. 예. 쓰리박이 나오시겠습니다. 예. 예, 박영자 장로님 나와보세요. 매주마다 지난주는 안 했어. 빨리 나오세요. 같이 하시죠. 아니, 난 기도해야 돼. 많으시고. 하나 둘셋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로는 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의 이유 자, 우리 박미라 장로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1절이 이렇게 긴 줄 난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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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끝날질 않아. 아이고야. 아, 정신이 없네. 아니, 자기만 하고 갈 거지, 그래? 물귀신 작전을. 아니, 원래 잘하는데, 일부러 좀 못했지. 우리 찬송 한 장 하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54장입니다. 354장. 아, 미안합니다. 364장이네요. 내 기도하는 한 시간.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가 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태안 길로 나갈 때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속 아파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섬김없이 아래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열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진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돈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체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약복강의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야곱에게 아주 깊게 각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생각 속에 관심이 아니라 오직 성공입니다. 글쎄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야곱의 생각은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누가 있냐면 장자에게 축복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장자를 보면은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십니다. 자, 근데 야곱은 뭐예요? 차자입니다.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 속에는요, 거기에 대한 뭐가 있냐면 억울함이 날 차 있는 거예요. 내가 형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받는다. 그게 늘 가슴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요, 그 축복을 뺏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뭐죠? 그게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뺐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치는 장면들이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진짜 20년을 머슴처럼 일하고 나중에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야곱이요, 자기 고향에 들어오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칼을 갈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면 야곱은 분명히 자기 고향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자, 그 이전에 하나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지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요걸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자,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평안하겠습니까? 형을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880km 길을 걷고 나서 형을 대면하여 봐야 되는데 과연 형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할까? 분명히 형의 성격을 가지고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야곱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쳐있는 삶에다가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암담함이죠. 자, 그때 그 길가에서 누굴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죠. 자, 주의 천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니라? 마하나임이라. 여호와의 군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인생 살면서 많은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의 군대를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요. 이제 이렇게 보게 되겠죠. 내가 여호와의 군대를 보았다. 여러분, 이걸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쳐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내가 가야 되는지 막 망설이고 주춤거리고 막 지쳐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당당했겠습니까?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뭔지 모르게 영적으로 눌려있고 뭔가 자신도 모르는 비겁함에 모자름에 연약함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때 뭐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네가 왜 그랬냐? 네가 정말 나를 모르냐? 내가 너한테 3년 반 동안 가르친 게 그거냐? 뭐 책망하고 다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나를 배신한 사람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 끝까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대를 맡기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뭔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갈 때 많잖아요. 때로는 문제 때문에 환경에 눌려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려 살 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그럼에도 기도 응답받는 신분을 가지고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모자르고 연약합니까? 또 사단에 주는 시험에 넘어집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예수님이 뭐까지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받고도 연약한 줄 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도 모르고 실패하고 나니까 기도라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기도조차도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와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모든 걸 회복하기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다 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투성일까? 막 자신의 영적인 한탄을 하고 신세 한탄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바꾸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쳐있는 야곱에게 오셔서 여호와의 군대를 파송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곱이 이걸 하게 됩니다. 중요한 생애 결단을 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이제 결단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야곱이요, 그냥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형이 나를 죽인다고 가봐서 죽으면 죽겠다 가는 게 아니고 야곱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뭘 명령하니까? 네가 네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자, 창세기 31장 3절 한번 보세요. 31장 3절, 지난주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뭐 하세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족속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시간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야곱에게는 이게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대한.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을 만나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야곱이 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도 되잖아요. 은둔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형을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내게 주어진 현실하고 안 맞을 때 오는 모습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형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형하고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만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뭘 선택하실래요? 이때 뭘 선택하실래요? 자, 야곱이 이렇게 인본주의 쓰더라도요, 결정적일 때는 야곱이 잘한 게 있습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하고 반대로 가다가 문제 온 사람 있죠? 누구죠?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라. 거기는 12만 명의 영혼들이 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가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니느웨는요, 참 잔인한 족속입니다. 자,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을, 노약자들을 죽일 때 보면 처참하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저런 인간들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에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제 바다에 빠뜨려서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아멘은 되어지는데 현실을 보면 아닐 때 있잖아요. 답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반대로요, 그 말씀대로 가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언약을 하시고 비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떤 문제가 와요? 엄마 죽는 문제 오죠. 가정의 혼란을 겪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하게 누우면서 감옥에 가죠. 이게요,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문제가 옵니다. 아니, 문제가 오더라도요, 어느 순간에 끝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는데 30세가 되기까지 감옥에서 노예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1년, 2년도 아니고 13년의 세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쯤에 뭐 하겠습니까? 지치는 거죠. 근데 말씀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불신앙에 잡히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그 현실을 보고 망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뭘로 본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답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불신앙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보면 불신앙하게 되죠. 갈등하게 되죠. 시험거리 오죠. 문제 보니까 낙심이 되죠. 불안하죠. 조급하죠. 막 자녀를 보고 현실을 보니까 이게 막 가슴 조아리고 막 답답한 문제 오잖아요. 그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자꾸 문제에 잡히지 말고요, 답을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하루 한 번만이라도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옵니다.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답이 나와지잖아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영적 행복이 나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그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여유가 오는 겁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속에서 요걸 찾아낸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요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만큼 여유가 있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만큼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 따라가지 마세요. 자,
자꾸 뭐 분위기 따라, 문제 따라, 사람 따라 가지 말고요. 말씀 따라가세요. 요거 한 가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 자기가 간다는 것을 이제 사자들을 보내죠.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형님께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직면하자. 뭐 했다고요?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문제 오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사람하고 갈등하면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 야곱에게서 형은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만나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잡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두려운 그 문제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할 게 아니라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셔요. 부모님도 자녀 문제 보면서요, 자꾸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요, 직면하세요. 그래, 이 아이가 사는 길이 뭘까? 그러면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답을 찾아냅니다. 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 정도 결단하고 말씀 붙잡고 문제를 좀 도전하고 직면했잖아요. 그럼 형이, 그래, 그동안 내가 너를 미웠지만 너를 보니까 너무 반갑다, 기다린다, 편안히 와라, 그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말씀 붙잡았어요. 아니, 말씀대로 좀 왔는데 자기 나름도 기도 속에 있고 문제에 대한 직면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한번 보실래요? 성경 한번 봅니다. 32장 6절입니다. 3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지금 에서가 뭐 끌고 와요? 집에서 키우는 가병입니다. 군사 정예부대 400명 끌고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뭐 하겠다고요? 20년의 그 한을 분풀이 하겠다고요. 20년 전에 동생한테 당한 거 분풀이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아, 진짜 우리가, 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 그리스도면 된다. 답을 갖고 이제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데 문제가 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차라리 형한테 얘기는 안 했으면 괜찮고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면 괜찮을 것을, 차라리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됐을 것을, 내 딴에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문제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할 때 하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뭐 하나님 말씀이 뭐 그러면 그렇지, 나하고 맞지도 않고, 거의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또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야곱이요, 요 와중에 말씀 따라도 왔고 문제도 직면했고, 근데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앞에 형이 막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또 잊어버립니다. 또 놓칩니다. 그리고 또 한 옛날 자기 습관대로 갑니다. 인본주의 습관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야곱이 심히 뭐하고? 두렵고. 지금 말씀 따라 왔거든요. 근데 눈앞에 펼쳐진 또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옛날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틀린 것은 부활시키지 말자. 우리 불신앙 부활 많이 하죠.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틀린 게 부활하잖아요. 그 야곱의 모습이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옛날 또 이제 잔머리 또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대책을 세워서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불안해서, 답답해서, 막 불신앙이 잡혀서 내 나름대로 일을 좀 진행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점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새카맣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전혀 생각할 영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황폐한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그랬다 또 어떻게 해요? 또 불신앙으로 가고. 근데 얼마만큼 야곱이 머리를 썼냐면은 처음에 두 때로 나눕니다. 그럼 뭐 했다냐? 한때는 치고, 야곱이 와서 치면 그 한때는 거기서 피해야겠다는 거거든요. 또 가다가요, 또 성경에 보면은 13절로 20절에 보면 더 한 발짝 진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그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먼저 많은 양떼와 재산을 먼저 선발대로 또 보내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자기 형에게 이제 뇌물로 주려고요. 그럼 혹시 형이 이걸 받고 마음이 좀 돌아설까봐. 뭐 나쁜 건 아니겠죠. 또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럼 혹시 형이 노해가지고 앞에가 싹 멸하면 뒤에 것도 빠지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또 있냐면요, 자기가 덜 사랑했던 실바, 이런 여자들, 여종이 이제 첩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좀 덜 사랑했던 레아.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진짜 사랑한 나헬. 그 뒤에 누가 남았어요?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물 공세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좀 피하고, 피하는 중에 두 여종 첩이 죽음 당하면 그때 뒤에 피하고, 레아가 좀 또 피하고, 나중에 자기 혼자 튀려고요. 굉장하죠? 우리 성전에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나중에 야곱이 축복은 받긴 받아. 자, 이만큼 야곱이요, 옛날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충돌되는 게 있어요.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현실에 보니까 복음으로 할 힘이 없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를 보니까 또 낙심이 되는 게 또 있어. 내가 이때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할 영적 힘이 없어.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 말은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각을 빨리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게 어디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복강 사건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모든 가족들, 모든 재산 다 앞서 보냈어요. 근데 그 가족들, 자기 가족 때문에, 그 라헬 때문에 20년 동안 자기가 머슴처럼 살았잖아요. 라헬 한 여자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오늘까지 몸부림쳤잖아요. 그럼 야곱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도 얻었어요. 원하는 재산도 성공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 막 독을 품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거 다 얻었는데 그걸 다 이제 앞서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2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야곱은 어떻게 됐더니 홀로 남았더니, 그동안 그렇게 막 마음속에 꽉 차 있던 건 오직 돈, 오직 내 가족, 내 자식, 이거 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홀로 남습니다. 자, 이 시간이요,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꽉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똑같죠. 세 가지. 돈, 자녀, 그렇죠, 건강. 거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야곱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자, 그 전에는 잔머리를 쓴 거예요. 자, 형이 일진을 치면 이진 도망, 그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그게 아닌 거 있죠. 약복강에서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 한번 다시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자, 여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뭐라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때때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모습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겠어요? 분명히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거든요. 그럼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이런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실패했던 제자들이요,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이 뭐죠? 그게 감람산의 체험이에요. 그 감람산 누굴 체험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열심으로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실패하거든요. 비로소 뭐가 깨닫냐면 성령 충만히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이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진짜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무슨 씨름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 한번 해보세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로마로부터의 그 핍박,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걸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만큼 야곱이요,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진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한번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이런 기도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그러죠? 야곱이 이제 또 합니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이 일어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근데 그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사건이죠. 한 성의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그 재판장이 아니면 자기의 한을 풀 수 없다는 걸 이 여자는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그러니까 과부가 청탁하는 거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과부가요, 그걸 포기 않는 거예요. 내 한을 풀어줄 때까지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않고 지금까지 사람도 내가 무시하고 살아왔다. 근데 내가 저 여자의 한을 풀지 않으면 내가 귀찮다. 차라리 풀어주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봐라.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와?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져? 저 녀석이 언제 정신 차려? 이 문제가 언제 해결돼? 그건 내 생각, 내 기준이고요. 그건 내가 조급한 거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하는 최고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야곱이 비로소 처음으로 한번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떤 시간표죠?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이 이걸 보는 겁니다. 아, 진짜 복음이 맞구나. 비로소 자기에 대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어떤 분을 잠깐 만났어요. 이 동네에 사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뭐 저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잠깐 얘기하는 중에 제가 어떻게 목사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오직 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돈 없으면 인생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빨리 벌 수 있는 거, 어디는 술집을 간 거예요. 막 삐끼도 하고, 그래서 그 뭐 호텔복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 호텔복,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술 날르고 한 사람. 그것도 하고, 그러다가 돈을 착실하게 해서 모았어요. 자기도 술집을 차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중독 걸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집안 살림 부시고 가족도 폭력하고 그래서 세상 막 비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건 너 때문이고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이제 50이 지나버렸어요. 그 비로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게 웬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정신병원도 가보고 뭐 알코올 중독 센터도 가보고 근데 그게 고쳐집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뭐 약도 먹고 상담받고 이제 결단하고 했는데 6개월을 넘긴 적이 없대요. 또 입원하고 반복하고 계속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실패하고 싶어서 술 마시냐? 당신 나한테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당신 속에 채울 수 없는 뭔가 있으니까 또 술로 빠지는 거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의 그 문제는 이미 내가 모르긴 몰라도 부모님은 본 적은 없지만 당신 부모에게는 문제 아니냐. 이분이 갑자기 가만히 있더라니까요. 하는 말입니다.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더라니까 그 사람들. 뭐라냐면은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 역시 알코올 중독자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는 모습이 그렇게 지겨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부모님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다. 그게 가문의 문제고 그게 사단의 역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줬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 전화 이제 주면서 한번 이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메시지 가운데 금요 기도회 속에 보면은 구원의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꼭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들었는데 한번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는 실패해야지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 막 망갔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가난하게 저주받고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내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는요,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불신앙 잡히면 안 돼요. 답내셔야 됩니다. 그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난 살 수가 없구나. 그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그게 체험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답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는 결과들이 있어요. 어떤 결과죠?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근데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졌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하나입니다. 뭘 것 같아요? 언약 붙잡는 겁니다. 말씀 붙잡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100%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속 메시지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뜻이에요? 복음 없는 나의 과거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배경이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그게 신분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한 거예요. 그게 새 생명, 거듭난 사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2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한번 봅니다. 32장 29절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일러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래서 야곱에게 뭐한지라? 축복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축복은 뭐 같아요? 야곱이 막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려고 그런 축복이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그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번 보세요. 어딜 보냐면은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닌데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하나님의 얼굴을 뭐 했다고요? 봤으나 내가 생명을 했다. 브니엘 그 말이죠. 여러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말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어디서요? 어디서요? 성경 있잖아요. 어디서요? 거기서.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내 성경에 있어요. 29절 하반절에 보세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어디서요? 거기서. 거기서가 어딜 얘기하는 거야?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에서. 야곱이 자기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한 거기서. 여러분, 이 자리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 회복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고요? 해가 돋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이요, 한도뼈가 끊어져 가지고 좀 쩔뚝거리며 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자, 쩔뚝거리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요, 하늘에 좀 해가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해가 돋았다 말은 매일 아침마다 돋아나는 그 해를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뭐가 돋았다는 얘기입니까? 비로소 야곱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해가 돋았더라. 그의 가는 걸음 앞에 여호와의 빛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는요, 날마다 돋는 자연적인 해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런 해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줄게요.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 염려, 갈등, 내 생각 내려놓고요. 기준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붙잡았던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 설 수 있는 영적인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약복강에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약복강에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게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불신앙, 내게 있는 생각 기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